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성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진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성령 하나님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하려고 할 때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무엇으로 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하는 것처럼 합당하게 하나님께 말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한 여인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말을 했길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감동시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외국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땅 외국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시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외국 땅 두로에 가신 겁니다. 두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최초로 알파벳을 사용한 페니키아라고 하는 도시의 항구 도시고 오늘날에는 레바논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두로는 알파벳과 같은 좋은 것을 세상에 다 전한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앙을 전했던 겁니다. 과거에 보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바로 두로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두로의 공주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바로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이방 땅 두로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킴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또한 본문 26절을 보세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그리스 여인입니다. 또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것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는 수리아라고 하는 시리아, 현재 시리아죠. 수리아라고 하는 도에 편입이 되어 있었고 페니키아의 원조였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불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아주 잘못된 사상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밖은 더러운 땅이다. 이스라엘 사람 말이면 모두 더러운 사람들이다.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땅으로 가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개들이라고 불렀던 그 이방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 이방 여인은 누구인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참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한 엄마였다는 겁니다. 본문 25절을 보세요.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엄마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정말 고통 중에 낳은 아들과 딸에 대한 애착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플 때는 엄마는 대신 아파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아파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자신이 아픈 것보다 몇 껍질 더한 고통을 느낍니다. 아들, 딸들이 어떤 문제로 눈물을 흘리면 엄마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으니 잠인들 제대로 잤겠습니까? 밥인들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마음인들 편했겠습니까? 용하다는 곳은 다 찾아다녔고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죽은 아이도 살리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도 행하셨고 무엇보다 당신 딸처럼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도시 이 두로에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이방 여인은 너무 기뻐서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제발 귀신 들인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청했던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 딸을 둔 부모라면 모두 이 그리스 여인처럼 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귀신 들린 아들과 딸을 둔 부모님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굳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셔서 이방 땅,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귀신들을 딸린 고쳐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본문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그리스 여인이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아서 자녀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박사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을 예수께서 감동하셨다, 이 말을 듣고 감동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기에 예수님이 감동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말에 감동하시는가, 주님이 어떤 말에 감동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 여인이 제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평소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유대인이 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은 평소에 자신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다 개들이다,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는 이방인은 이 여인에게는 개라고 말하고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한 것이 본심일까요? 본심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평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들어서 자녀들인 유대인의 떡을 취해서 개들은 이방인에게 누가 던져주겠느냐 하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딸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너무 가슴 아픈데 그 여인의 자존심마저 뭉개버리는 잔인한 말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정말 이방 여인을 차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주님을 찾는 자에게 화나게 하고 서럽게 하려고, 모욕을 주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시고 갑질을 하시듯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걸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도시에 가실 때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도시를 갈 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최초로 외국에 나가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지금 레바논으로 가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가셨냐 이거죠. 예수님이 왜 외국 땅에 가셔서 이방 여인을 만나셨냐 하는 거죠. 놀러 가신 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어떤 말이 주님을 감동시키는가, 어떤 태도가 주님을 감동시켜서 정말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의도적인 하나의 테스트, 시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여인이 어떤 말로 주님을 감동시켰는가?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얼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말 속에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첫째,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여라고 고백했기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자 그것을 보고서, 결과를 보고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지요.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녀와 개의 비유를 들어서 말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났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기분이 나빠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기적을 볼 때는 주님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도 아니고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비웃었던 이 여인은 기분이 나빠도, 자존심이 상해도,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방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자존심이 상해도,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을 감동시켜서 주님으로부터 멋진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축복과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옳습니다 라고 겸손의 말을 했기에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하는 겁니다. 겸손의 말이 주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에게 한 말은 정말 모욕적인 말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부모로서 자녀한테 먼저 주는 거 당연하지요. 요 뒷말이 참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뭐 개요? 개라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예수면 예수지. 내가 오늘 복을 안 받아도, 내가 지옥을 가도 괜찮으니 개요 하면서 대들어서 싸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요즘 글로벌 넘버원인 미국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비롯해서 11억 회분의 정말 넘치는 백신을 확보했다고 자랑을 하지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백신이 넘쳐나고
영국도 지금 백신이 넘쳐나고 프랑스도 백신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1차 백신도 받지 못한 나라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남는 백신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나라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줄 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분명히 남아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1차, 2차 접종까지 마치고 3차, 4차 맞을 것 좀 남겨뒀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건 이기적 형태다, 이거 백신 자국주의 아니냐 하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많이 확보한 그 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시 우리나라지, 땡큐 프레지던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도 지금 자국 이기주의 입장에서 이 여인에게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 이방인은 개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내신 테스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시험하는지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랐지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하는 겸손의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방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분명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옳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믿고 절대 겸손의 태도로 주여 옳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와 같은 비천한 자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겸손의 말을 했는가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선택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베드로는 제자로 선택받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 주님을 감동시키는가를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되돌아봅시다. 바라기는 이 이방 여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 그렇게 믿고 겸손하게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언쟁발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축복, 그런 은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이방 여인은 어떻게 했길래, 어떤 말을 했길래 예수님을 감동시켰느냐. 예수님,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하니,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하니 하는 절대 믿음을 고백했기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말은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하며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왜 부스러기일까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승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면 그 어떤 사람의 능력보다 많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면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 믿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면 그 부스러기가 아무리 작아도 충분하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시면 내 딸은 충분히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믿는 이 믿음의 말에 예수님은 감동하셨고 그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송석춘 씨라고 하는 자동차 정비공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공군 대위로 전역을 한 이후에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해서 정말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송석춘 씨는 5명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미국으로 취업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한 겁니다. 영어도 짧고 왜소해 보이니까 이 미국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이 왕따를 시켜서 싸움을 했는데 미국 애하고 싸움하면 항상 미국 애들은 빠져나갔고 한국인인 자신만 체벌을 받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날 작정을 하고 학교를 전부 다 때려부신 겁니다.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학교가 거의 다 망가진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학교 기물 파손 사건이 지역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된 겁니다. 한인 교포들은 그 기사를 보고 한국인의 얼굴에 똥칠을 했다 비난을 했고, 그 집을 피해서 학교를 가라 하는 한인들도 있었고, 같은 학교에 내 아이 보낼 수 없다며 전학시키는 부모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한인은 당신 자식 깜빵에 갔다며 하면서 그런 모욕적인 말도 했다는 겁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 부모님을 불러서 세상에 우리 학교가 생긴 다음에 학교 기물을 이렇게 때려부신 아이는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학교로도 전학은 갈 수 없다고 퇴학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받고 눈물바다가 되었지만은 이 아버지 송석준 씨는 그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기도한 후에 결단을 하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에게 아들을 잘못 가르친 애비로서 제가 속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주말에 우리 온 가족이 학교를 청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속죄의 뜻으로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 별난 아버지구나 하면서 청소하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 깜빵에 간 중2 아들의 속죄를 위해서 유치원 다니는 딸과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딸과 아들, 내 아이들과 함께 매 주말마다 학교에 가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학교가 그걸 보고 감동한 겁니다. 학교 측이. 그래서 AP통신의 기자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우리 학교 아버라고 아주 희한한 사람이 있다고, 자신의 아들의 죄를 위해서 온 가족이 청소하는 일이 있다고, 이 이야기가 미국 전체 신문에 기사가 된 겁니다. 기자가 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부모는 모른 채 하지 않았다 하는 기사였습니다. 신문에는 이런 인터뷰가 쓰였습니다. 이 송 씨의 인터뷰인데요.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거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 하겠다. 청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한 것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에 급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수백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선처해달라는 편지였습니다. 변호사비로 쓰라고 5불, 10불, 20불, 어떤 사람들은 수표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신문사들은 미국인 부모들도 이 한국 아버지를 본받아야 된다 하는 논지의 기사와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법정에서 송석준 씨의 아들을 방면한다는 소식과 함께 교육청에서도 정상 참작하여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서신이 보내져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교를 다 때려부시고 감옥까지 가는 그 송석준 씨의 그 말썽꾸러기 첫째 아들은 현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찾아보니까 현재는 저랑 같은 비슷한 나이 57살인데
어디에서 근무하느냐?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항공국 나사 산하 방위 산업체에서 우주선 탑재 최고의 전문가로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VVIP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는 한국계 최고 직원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고친 아들의 죄를 대신 지고 비난과 조롱 속에서 눈물 흘리며 청소했던 이 희생적인 한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오늘 아픈 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독과 그 조롱의 시험 앞에서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의 말, 믿음의 말을 함으로 평생의 소원인 아픈 딸이 고침받은 은혜와 복을 누린 이 이방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이방 여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겸손의 말,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침내 그토록 원했던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도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말을 되돌아보고 겸손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방 여인처럼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그리하여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주님의 복이 임하는 말, 겸손의 말, 절대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